자, 이제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점은 이번 주일 설교 본문하고 똑같아요.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이고, 이 관점이라는 것은 이 성경 본문을 믿음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도적인 표현의 모습입니다. 1장 22절, 그 디테일한 걸 많이 가르칠 수 있어요. 이 시간에는 편안하게. 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사람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족속이 베델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 하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요셉 지파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한 것인가? 그건요, 약 450년 전에 조상 야곱의 축복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선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며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제 조상 야곱이 이 요셉 지파에 대해서 이런 복을 빌었는데 450년이나 지난 후에, 그쯤 지난 후에 지금 그 요셉이란 그 지파 가문 사람들이 그 복을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유다도 그 49장에 보면 6절을 할애했거든요. 축복을 받을 때. 근데 요셉도 6절의 축복을 할애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파들은 한 절 있는 사람도 있고 2절 있고 고작 그 정도밖에 없어요. 12지파 중에. 근데 이 두 지파만 6개씩이나 이렇게 축복의 내용이 겁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내용들이 이 지파가 다 이루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요, 오늘을 넘어 영원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 자녀를 위해 많은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삶이 뒤따라야 돼요. 요셉은 언제나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양을 치면서 몇 마리를 팔아가지고 술도 마시고 그 동네 기생하고도 놀고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걸 보면서 이거는 뭔가 좀 불합리하다. 이건 아버지 건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저 고자질쟁이 그러고 이제 질투를 했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 핏덩이 베냐민, 어머니가 나타가 난산으로 죽는 바람에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을 베냐민을 품고 키우고 살았어요.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힘들게 살았지만 애굽에 잡혀가서 세상 말로 출세했거든요. 그런데 못된 짓 하지 않습니다. 정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정직함을 보시고 이 지파를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후손을, 내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계속 빌어줘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도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은 복을 받지 않으면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영혼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사이비성, 이단성이 많아지는 거고 육신의 복을 받자면 몸이 좀 강팍해집니다. 자, 놀랍게 이 복은 나의 행위로부터 이제 확정되고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조금 못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삶이 정직하고 바른 길을 정도를 걸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더 많이 받아요. 야곱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야곱 그냥 하나님 만난 거 외에는 별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지금까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 함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마귀가 함께 하고, 지금은 이 마귀가 너무나 교묘하게 함께 하죠. 민족적인 일을 통해서도 함께 하고, 국민성을 이상하게 이끌어서도 함께 하고, 심지어 법을 통해서도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바울이나 사도들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 지키고 예수를 전하면서 살았거든요. 무엇보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지키고 살았고, 자신의 삶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갔고,
그런데 이 시대는 이런 사람 만나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것만큼 어려운 세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남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붙들고 가야 돼. 복음을 쪼갤 수는 없잖아요. 응? 복음을 냄새나게 만들 수도 없고 복음을 버리는 일은 더더욱 안 되고 변질시켜도 안 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믿음 붙들고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아니면 종종 나는 누가 함께 하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지파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가면 개인과 함께 하죠. 사사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그 개인과 함께 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믿음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거. 자, 23절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성읍은 이름이 본 루스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영적인 가르침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리허설이겠죠. 큐시트. 세상의 모든 뮤지션은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 수많은 시간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서는 무대 위에서 의상만 입지 않았지 똑같이 리허설이라는 걸 한 번 더 하죠. 그리고 본 무대에 이제 오픈을 하는데 도대체 이걸 왜 그럴까? 자신의 예술을 보러 온 관중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돈 주고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실망을 줘서는 안 되죠. 전문가 이상의 정말 탁월한 그 탁월성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서 발전되기 시작한 이제 음향,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조명, 이런 것들이 첨가돼 가지고 더 서스펜스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떨 때는 흥분하게 하고 어쩔 때는 울게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술을 승화시킵니다. 아니 세상의 자식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금 뒤떨어지냐는 거죠.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영적 지도자고 교사인데 연습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그냥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공과책 한번 읽어보고 아이들 가르치러 오는데 전 이걸 탓하려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은 적어도 그 정도 깊은 것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올라가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과제를 연습을 해야죠. 그리고 주일날 아이들에게 영성 깊은 것을 가르쳐줘야죠. 예수님 한 분만 남도록.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설교 제가 세미나 할 때 한 주 20시간 투자해야 된다고. 힘들면 10시간 정도는 투자해야지 좀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전히 우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영혼에 관한 일이고 우리는 목회자이지만 설교자이거든요. 이 한편 설교를 위해서 한 주간 정말 쏟아붓는 거 하나님 그거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하는 거 몇 시간 투자할 필요 없어요. 머리 잘 쓰면 되고 인터넷 열심히 뒤적거리면 됩니다. 그런데 영혼 살리는 일만큼은 기억하세요. 내 영혼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안 나와요. 내 영혼에서 나와.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우리를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것이 설교에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설교는 생명 다루는 하나님의 유일한 기술이에요. 이 시대는 그렇잖아요. 성경을 손에 들고도 복음을 전하자 한다고 아주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심지어는 복음 갖고도 율법 말하는 때가 됐다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왜 복음을 가지고 말해놓고 그 마지막에 율법으로 마무리를 짓냐고요. 결국 사람 올가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눈물의 강의 사실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저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거듭남을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원래 성경 목적은 딱 하나만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 신앙 관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는 거는 한 번이면 돼요. 한 번이면 영혼이. 그러나 제가 자주 쓰는 그 거듭남의 표현은 영성을 위해서는 다시 매일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남은 한 번이면 족하지만 내 영성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영성을 만들려면 매일 내가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게 있어주면은 설교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적인 면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제 누차 말씀드린 눈물의 강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제 제가 이런 것도 써놨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영혼의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마지막엔 죽이신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루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원래 그 이름은 야곱이 거길 지나가다가 자기 삼촌 집에 가다가 찾으러 가다가 밤에 잠을 잤거든요.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꿈을 깨고 나고 나서 와, 여긴 하나님의 집이네. 그래서 베고 있는 자기 돌베개를 세워놓고 가지고 가던 기름을 부고 그 여기를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야곱은요, 땅이 이름도 변화되게 한 사람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혼 사람만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지형과 장소를 변화시켰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않은 그 베델에 사는 루스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걸 루스라고 부른다니까요. 자기들이 편한 대로. 야,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겐 필요한데, 사실 하나님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 정탐꾼들이 성읍에서 나온 한 사람을 보고 24절 보면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선대하겠다. 정탐꾼의 일은요, 여호수아 때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하죠.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엿보라고 하는데 기생 나합 집에 가서 있을 때 그 여리고 성 군인들이 찾아와서 너희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숨겨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정탐꾼이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텐데 너가 홍사줄을 집에 걸어놓으면 너희 집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너랑 관계된 모든 사람 다 데리고 와라. 심지어 네가 키우는 강아지도 다 데리고 와라. 양이고 염소고 싹 다. 니네 집만 안 무너진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숨겨줬는데 결국은 여리고 무너질 때 이 기생 나합만 살았거든요. 그 일이나 이 정탐꾼이 오늘 자기가 그 성읍 입구를 가르쳐주고 베델 사람이 다 죽었는데 자기가 산 거고 이제 흡사한 내용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요,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행진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 사람을 통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통한 하나님의 행진이죠. 진정한 믿음의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주 귀중한. 이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되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이 먼저 행동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성읍 사람들 정탐꾼에게 왜 입구를 묻느냐 묻지 않았. 나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 이 사람 왜 안 물어봤을까요? 그거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입구를 가르쳐달라고 그래. 막 이래야 되는데. 참 그냥 묻자마자 대답해 준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아마 그 베델 사람하고 좀 억하심정이 있었던, 하여튼 베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별로.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날 혼자 이 사람만 이 길을 나왔다. 하나님이 내보낸 거죠. 너 일로 나가봐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증거이기도 하고. 그때 그 한 사람이 바른 결정을 하면 자신을 하나님은 살게 되는 거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이 따라오는 거.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썼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정탐꾼이 말하는 대로. 근데 너가 가르쳐만 주면 내가 선대할게. 우리가 선대할게. 근데 이 선대한다는 뜻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어
헤세드란 말 있잖아요. 헤세드란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인데 원래 이 은혜라는 이 헤세드란 말이 어디에서 최초로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은 롯이 그 천사가 와가지고 너 빨리 도망가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손에 지금 불을 들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간청을 듣고 너가 이 성을 빠져나갈 때까지 저 불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한다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여기서 이 성 나가기까지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너무 멀고 힘듭니다. 그러니 이 수할 땅 좀 가까운 데까지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 표현이 헤세드예요. 그러면서 그걸 듣고 나서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그러면 너가 완전히 그 성읍에 피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요 자비를 베푼 게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요셉 지파 정탐꾼이 요셉 지파 정탐꾼이 그 한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반드시 이거 지킨다. 이 베델 무너질 때 너 반드시 살리고 너 집안 반드시 구원하고 너랑 관계된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어를 이 정탐꾼이 썼어요. 전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기도하고 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갖고 살았을까? 아니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참 너무너무 하여튼 참 이 하나님의 세계, 성경의 세계를 떠나서 산다는 건 능력이다 싶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이런 그 정탐꾼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는데 그런 은혜입니다. 이게 선대한다는 뜻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탐꾼은 베델을 얻고 한 사람은 새로운 루스 땅을 얻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마운가 보세요. 똑같이 땅 주시잖아요. 똑같이.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이제 이런 이 구약적인 축복이 사실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이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악착같이.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성경인데. 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켰겠죠. 그런데 따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이 집이 안 무너진 거 보면. 그 성읍을 치고 온 그 사람의 가족을 놓아버렸다고 썼거든요, 성경에.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성읍 입구를 가리키는데 이건 진짜 여기서 할렐루야란 말을 써야죠. 어떻게 정탐꾼의 단 한마디에 이렇게 흔쾌히 응답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개인 사견으로 볼 때 이 한 사람도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정탐꾼이 하는 말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복음을 들어도 이렇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죠.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머리로 반응하니까.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라고 준 거지 머리로 반응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멘이 안 나오고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베델을 들어가면서 이제 칼로 베델을 치는데 칼로 치는 걸 보면 분명히 병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 가문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칼은 영원한 칼이에요. 낡지도 않고 해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 영원한 칼. 이 한 사람이 여러 번 생각한 게 아니라 딱 한 번에 그냥 성읍을 가르쳤거든요. 사실 신자의 믿음이 뭐겠어요? 목사님들이 한 번 가르치고 한 번 요구하고 한 번 지시하면 딱 일을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 시대는 딱 한 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머리들이 많이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복이 숫자만큼 멀어져요. 내가 2 곱하기 2는 4다 그러면 내 복도 2 곱하기 2는 4년 멀어지는 겁니다. 그냥 오늘 딱 아멘 하고 움직이면 되는데, 자, 베델 사람들의 이 음란함과 타락함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정탐꾼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번에 가르쳐 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만일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안 가르쳐 줬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정탐꾼의 눈 속에 그 사람의 집 알게 하셔서 찾아내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머물지만 복음은 열방과 민 온 족속에 퍼져야 되는 겁니다. 이 뒤에도 나오겠는데, 자, 한번 끝절 한번 볼게요. 26절 보면은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했어요. 자, 여기에 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진리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그 기생나합이 그의 아버지,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줘가지고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거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잘 보세요. 살아났는데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해적 속 땅에 가서 삽니다. 이게 뭘 가르치는 거겠어요? 유대인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요, 기생 라합처럼 온 가족이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해요. 그뿐 아니라 다른 땅에서 성읍도 건축해요.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위대한 축복을 받아요. 이름을 루스라고 하고 왜 베델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유대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도 올라가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유대인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육신의 구원은 뭐 그날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길을 가르쳐서 뭔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델을 치는 아주 귀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 못했다는 이 안타까움이 26절에 녹아 있더라 이겁니다. 아,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 믿음은요, 영혼의 변화를 이끄는 믿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축복을 받고 물질을 문제가 좀 해결되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러나 영혼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 그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정말 위대한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로움도 맛보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잖아요. 근데 기생나합은 보면 액면적으로 볼 때 기생나합이 더 별 볼 일 없는 여자거든요. 근데 그 여인은 유대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차이인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영혼이 예수 안에 교회만 들어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루스 땅에 가는 한 사람도 올 수 있고 기생나합 같은 사람도 교회 올 수 있고, 우리는 이걸 잘 두 눈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목회라고 저는 봐요. 마지막 목회. 물론 교회를 위해서는요, 이 정탐꾼이 만난 한 사람도 필요하죠.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큰일인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요, 기생나합 같은 그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지혜롭게 잘 판결하시고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잘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아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오시니라고 너무 노래했었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혜도 짧고 지식도 부족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돌아보면 늘 혼자입니다. 제가 바로 혼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직접 좀 찾아오셔서 아버지 손에 제가 붙들려 하나님이 부시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무엇을 그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붓대도 준비되어 있고 붓에 수술도 만들어져 있고 물감도 찍혀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들고 그리시기만 하면 되오니 우리 귀한 목사님들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붓이 되어서 아버지의 심정을 써내려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빗방울보다 더 거룩한 성령을 부으셔서 영혼이 촉촉히 적셔지게 도우시고 이 시대에 남은 때 하나님의 이름 석자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퍼져나갈 수만 있도록 남모르는 성령의 불꽃을 크게 부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